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새해 새 마음 새 목표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새해를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목적 있는 이유와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답을 중에서 바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보람 있는 삶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영향을 주고 결정을 내리는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하여튼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중에서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정열을 쏟고 있는가를, 그 사람의 목적과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의 이 6장에서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인 이방인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의 의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여기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런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을 누가 두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 즉 다시 말한다면 불신자일 경우에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뭐냐면 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땅에 마실 것, 소위 말한다면 의식주의 문제가 인생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외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냐?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에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그것이 의식주의 문제의 최고의 목적을 두고 있고 거기에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사람들은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갈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냐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 땅입니까? 의식주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안 보고 자꾸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에 분명히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속 나는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늘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유명한 철학자로서 이 바울은 정평이 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두 가지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 하나는 어떤 영향권이냐면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3대 철학인들이 있었어요. 그 3대 철학인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외쳤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철학자들이 그때 당시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도 역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대 학문은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는 학문적으로 볼 때 헬라 철학에도 불리운 정말로 어느 누구도 뒤질 수 없을 만큼 능통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나 하면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적으로 얼마나 능통하고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나 최고의 경지까지 이뤘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은 과거는 대단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에 대단한 흔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흔적입니까? 흔적이 있고 여러 가지 대단한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도 역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상당히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다르게 그 문화권에 있을 때 하나는 헬라 철학의 문항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그럼 뭡니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의 영향이 엄청나게 컸던데, 이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종교인으로서 율법으로서는 완벽한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너무 율법에 열정적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스데반을 돌로 쏘서 쳐 죽이는데 바로 앞장서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결국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전부 다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이만큼 예수를 핍박하는 자, 박해자였던 사람, 이 바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가 지금 오늘 보면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완전히 180도의 반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니? 저와 함께 읽었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하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달려갔는데, 나는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그분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최고의 학문, 철학의 학문과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완벽한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어느 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고 그의 생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큼 완전히 그 사람 바뀌어졌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됐던, 내가 이렇게 삶의 변화가 되고 목적과 방향이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목적이 됐던 이유에 대해서 동기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에 대해 간증을 하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낮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한다면 낮 12시라고 한다면 해가 가장 강렬하게 비춰지는 대낮이에요. 그런데 강렬하게 비춰지는 대낮에 그보다도 평상시의 햇보다도 엄청난 강렬한 빛이 바울 사도에게 눈에 비쳐버린 거예요. 강렬한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말을 타고 갔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지니까 거기서 꼬꾸라져서 말에서 떨어져요. 떨어져서 꼬꾸라지면서 눈이 멀기 시작하면서 지금 상당히 당황이 되고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상태 속에, 눈이 멀어서 쓰러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하늘에서 웅장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서 반문을 하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며 질문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그 귀를 때립니다. 그 심정을 때립니다. 심장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울은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유한 그 음성으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열방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너를 지명했다, 너를 불렀다 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보따리에 성경책을, 구약에 나오는 성경책을 모두 모아 보따리에 다 싸고 어깨에 짊어지고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바로 3년 동안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고,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도대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누구이냐 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분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파고들기 시작할 때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씩 하나씩 조명해 줄 때 그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내가 죽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스데반을 돌로 쳤던 내가, 이 손으로 돌로 쳤던 내가, 바로 그분이 주인이 바로 그 메시아, 구약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내 손으로 핍박했던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3년 동안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부터 사울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게 바로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쉬지 않고 나는 달려가노라. 인생의 목적이
자기에서 주님으로 바꿔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를 중요하게 만드는 도전을 주는 말씀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고백 속에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더 이상 의식주에 매달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김 목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정말 물질적인 욕심을 탐이 나가지고 계속 사례비 올려달라고 땡깡 쓰면 저는 의식주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온 후에 인생의 목적을 바꾸지 않고 뭐만 바꾸는 거예요? 수단만 바꿔요. 수단만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목적은 의식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식, 내 성공, 이것이 생의 목적이에요. 다만 무엇을 바꿨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단만 바꿨지.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만 바꿨기 때문에.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의식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헛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어느 날 주님이, 나도 감지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손이 어쩌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일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일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친구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우리 교회 가자. 그 손을 내밀어 줬지만 그 손은 어쩌면 주님의 손일 거예요. 그 주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끌려오든지 직접 자원해서 왔든지 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볼 때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게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손을 나에게 잡아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여러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분과 잡힌 바 된 그분이 나로 사로잡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은 2020년도는 시온에 들어 걸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우선순위가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거다. 그 붙잡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첫째는 뭘 잡으라고 달려간다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뭘 받으려고요?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대가 엊그제 같은데, 10대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꼴통짓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대가 금방 가더라고요. 20대 금방 가고 20대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20대 결혼 생활은 고달픈 인생. 신혼도 없었어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혼 즐기려니까 자꾸 와서 겹살게 같은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이렇게 인생을 보냈는데 벌써 올해 1월 달이 제 한갑이에요. 놀래시는 거 봐. 50인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놀랄 줄 몰랐네. 내가 머리에 서리만 달았죠? 얼굴은 64예요. 참, 여러분 세월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짧는데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할 때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중요해서 이 땅에서 삶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의식주를 누리고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실존입니다. 실존.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천국은 장난이 아니야. 실제예요, 실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훗날에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확고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랬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땅에 쌓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놔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니에요? 이 찬양대 여태까지 반응이 좋더니 이게 반응이 별로 없네요. 자,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땅에 쌓아두지. 그 다음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를 위하라는 말이죠, 그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그 대신 하늘에 쌓아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어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바로 천국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 또 이야기하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중반절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 거예요. 그대로. 이 땅에 잘 심어야 돼.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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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여러분, 바람 피다가 푹 맞아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헛된 인생입니까?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좌우옆 인사합시다. 바람 피지 맙시다. 바람 푹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걷는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삶의 기회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기회는 끝입니다.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한 시간을 살지, 하루 살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이 땅의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주님 앞에 서는 때, 그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썩어질 것으로 얻는지 썩지 아니하를 영원한 상으로 달려가는지를 우리가 결정되는 것은 이 땅의 여러분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바꿀 때 그 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다 절반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다고요? 벌써 얼굴이 노란 거 봐. 우리 자유협동 인사합시다. 우리 수단을 바꾸지 말고 목적을 바꾸십시다. 이 땅에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은 의식주가 아닙니다. 썩어질 것으로 걷지 마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꼭 전해야 돼. 그렇지만 결론을 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자꾸 시행착오 겪어요, 안 겪어요? 실패된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할 때 우리가 지금 결혼했지만 그 내 남편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때 그 남자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게 하필이면 저 인간하고 살고 있으니 내가 지금 내가 미쳤지 하고 수없이 자기를 두드리면서 한탄하며 가슴을 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그 생각은 여러분만 할까요? 지금 아내하고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여자하고 살았을 때 그 여자하고 살았다면 그 얼마나 내가 행복했을까. 지금 이 여우 같은 미친 뭐 하면서 그런데 내가 미쳤지, 미친놈이지 후회해도요, 여러분 그 짐승 같은 인간하고 사세요. 왜? 따라 삽시다. 그놈이 그분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짐승 같은 인간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목적이 분명히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서 그 인간을,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예? 그러면 짐승하고 살래요? 사람하고 살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들도 바꿔야 돼. 하나님 우리의 삶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시행착오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과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꿈을 가지며 우리 찬양 한 곡 부를까요? 찬송가 4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